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축약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같이 말씀에 또 제목으로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의미로 사도가 세워졌고 이제는 더 이상의 사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기에 이제는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가 바로 이것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제자 사도 하나를 더 뽑은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로지 나타나야 할 것, 오로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온전한 것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제발 당신이 저거 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이쪽 자리에 또 아들 하나는 이쪽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싸우고 목적을 모르고 올라가시는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목적을 모르고 있었던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이들이 목적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이들이 이제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시작한 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처럼 단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꾸준히 하는 기도였고 이제는 그 기도 속에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기도였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돌아보는 기도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면 끊고 이어져 갈 거고요. 오늘 안에 시간 안에 또 증거할 수 있으면 말씀을 다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120명이라고 강조하는 이 숫자는 어떠한 그 공예를 갖춘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최소의 인원 수가 한 120명으로 규정되는 유대 율법의 규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제 출발해 가는 모습인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 규례를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들이 옳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숫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120명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또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더불어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라고 이제 합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보면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에게 확신을 더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집어 주셨어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래서 그 베드로의 위치도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제 이 모임을 주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그래.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그 확신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갖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단체를, 이 교회의 시작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주실래요? 15절 말씀. 15절, 오늘 본문 15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6절이 15절이죠. 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 예. 여기서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이제 같이 나누는 함께 뜻을 가져서 이루어 나가는 형제라는 단위를 처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라고 해서 형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이때 당시에는 남자를 우선순위 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이기 이전에 그건 나중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말을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자매의 의미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베드로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율법을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예. 자, 이제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단한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 말은 성경에 영감이 있어서 성령은 배후의 역사자요, 다윗의 입은 도구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입을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들어서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개월 1세번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모습 속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뀐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예요. 정말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인 거예요. 정말 전달받기를 원하셨던 말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할 때든 고백을 할 때든 어떤 말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어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저 다윗은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 속에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세워주셨지만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아멘 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나는 전달만 하고 끝, 그게 아니라 전달하는 나도.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외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것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언하는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은 배후의 역사인 것, 다윗의 입은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 도구가 되어서 우리들의 입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성경책을 끼고 그냥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옆구리에 꽂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녹아들어서 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도구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거고, 성령을 오늘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뭐다?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 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언에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질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지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문 보여주세요. 16절이죠. 1장 16절. 그래서 지로한이라는 말은, 이 지로라는 뜻은 안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떤 안내를 했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제자에서 반역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원치 않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그걸 뜻을 알게 되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유다가 좋은 모습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반영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를 베드로가 이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여기서 미리 성경이라는 말은 본문 20절에도 나오겠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땅하도다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이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선포로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모습 속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드리면 저희 성도님들이 거기에 아멘이라고 한 그 아멘은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복 돋아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그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참, 야, 베드로의 이 말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여기에 그냥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건 그냥 삼은 게 아니라 바로 직무의 한 부분 때문에였습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일행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관리. 그러니까 제일 똑똑했습니다. 제일 똑똑하고요. 제일 이성적이었던 사람.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막 계산이 딱딱딱 정확한 사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직무는 그에 대한 신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만나서 뽑은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뽑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직무에 맞게 하나님의 그 뜻들에 맞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옳게 그것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큰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는 중죄를 범하고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는 일반적으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이 직무는 섬김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런데 이 직무의 의미가 이제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사도는 없어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고 성령이 오늘도 운행하기에. 그러면 성도의 직분은 뭐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목사도 섬기는 거고요. 장로님도 섬기는 거고요. 권사님, 집사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먼저입니다. 그럼 대접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이 됐다고 안수집사 직분을 주고 15년, 20년이 됐다고 장로님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10년) (15년) (20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성장해낸다라고 하면 참 좋죠. 근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의 모습 돌아봐야 돼요. 직분자는 섬김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불러주신 것 그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바울은 또 감사한 겁니다. 그 유다도 그 맡겨주신 워낙 월등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옳은 것 옳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보다 더 큰 것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목적을 하나로 마음을 합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들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합니까? 어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건물 교회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도 성전된 나부터 나의 말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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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꾸준히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바뀌고 우리들의 목적이 바뀔 때 세워진 십자가는 경건의 능력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주 크다고, 건물이 아주 높다고, 그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 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그 처소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은 의로 교육함이에 유익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였다면 오늘도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권속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먼저 그대로 하고 그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